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흉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홍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조개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기건 선생님 계셨네요. 내가 머리스타일이 바뀌어갖고 못 알아봤네. 자, 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계속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유학생으로 옛날에 왔을 때 미국 교회를 갔다가 맞고 또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하고 싶었던 게 좋아 보이는 게 미국 목사님이 God is good 하면 표정이 all the time 그리고 또 목사님이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그리고 제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말은 운율이 안 맞아갖고 안 돼 이게 그래서 갔다 오늘 또 날이 나는 만큼 한번 해볼까요? 내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God is good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수준 있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새로워진다라는 점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미리 쏟기 때문에 원래 연주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청년 예배를 미루는 말씀인데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삶을 끌고 온 습성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잘 들이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에 대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집회에 다가와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난 앞으로 와이프한테도 진짜 잘하고 애들한테도 진짜 잘하고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와 모든 봉사에 내가 본이 되고 협조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차가 달리다 기름 떨어지면 멈추듯이 그 동력이 막 상실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두면서요 먼저 주님이 해결해 주신 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네 안 했네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남들을 정죄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넘쳐났거든요. 오늘날하고 다르겠습니까? 윌리엄 맥 레이븐이라는 제독이 있어요. 해군에서는 이 장군을 제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네이비 실이라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특수작전, 대테러 작전을 감당하는 그런 특수한 부대라고 하죠.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네이비 실에 오래 근무했고 오사마 빈 라덴 그 제거 작전에도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런 네이비 실 사령관을 오래 했는데 UT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그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축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대단한 뭐 특수작전이나 뭐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비실에서 가장 특별한 장비를 사용한 내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침대를 잘 정리하고 나가는 거래요. 오, 상식적으로 야 뭐 어떤 특수한 무기 밤에 야시 장비를 쓰고 헬리콥터가 스텔스 헬리콥터 타고 그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내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침대를 잘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야 돌아왔을 때 빳빳하게 잘 정리가 된 침대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평상시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웃고 있으니까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 몰라. 근데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토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사람은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존재거든요. 애를 키워보세요. 얼마나 지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도 다른 사람이 시키면은 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가 좀 굵어지면은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이나 태도들 막 비판의식이 막 솟아오르죠. 크리틱, 비평가가 집안에 있어요. 그럼 하죠. 특히 딸을 기르는 엄마는 딸의 여자로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억압적인 존재로서 받아지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늘 생겨요. 야, 밤늦게 다니면 되냐? 일찍 와라. 남자 조심해라. 얘기하면은 우리 오빠가 뭐 엄마가 하는 남자들 같은 사람인 줄 아나? 그 오빠가 나 믿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인데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막 대들죠. 아니 엄마는 딸이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만은 그게 이해되면 애겠어요. 어? 사람 잘 안 변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뉴이어가 되면서 열 행사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자기 결심한 것에 대해서 제재나 징후가 없으면요. 누가 와갖고 체크하지 않는 이상 의지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에이, 내년에 하지 뭐. 밀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삶의 코너에 몰려서 또는 급박한 요청 속에 자기가 결단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고 전에 변화를 거부하던 것을 넘어서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잘 안 바뀌는데 제가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갔거든요. 병원에서 컨버전, 변화가 일어나는 거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위기가 닥친다는 것은요.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저도 위기 생각하면 갑갑해요. 안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니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참여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전과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또 되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이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기초가 단단한 성도가 자신의 진가를 보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할 때 왜 기분 나쁘게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 나쁘지 않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정체된 것을 신앙이 정체된 것에 대해서 저 사람 잘했어라고 자꾸 정당화를 시키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큰 사람으로 자란 것을 스스로 보면서 대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목회하면서요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큰 걸 봤을 때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권사를 받은 남자인데 자기가
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말만 들으면 막 시험이 닥치고 어려워갖고 못 견디고 그래갖고 막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그러지 않고 있더래요. 아, 내가 컸구나. 성도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큰 모습을 보는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러한 모습 보여준 것을 원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가서 야곱한테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 넘어가면 끝났어. 이제 그냥 이지고잉인가? 천만의 말씀.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다음 언덕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떤 19살짜리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입시만 끝나면 세상의 모든 고민이 다 끝난 줄 알았더래요. 그냥 이게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인 거지. 더 큰 이제 산 위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갖고 야곱이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이 삼촌네 집에 가 있으면서 20년 동안 덜덜덜 떨었거든요. 형이 오면 어떡해? 또 가고 싶은데, 왜냐면 삼촌이 잘해주면 모르는데 삼촌이 또 사기꾼이야. 나도 사기치고 왔는데 더한 인간 저기 있었어. 그래갖고 자꾸 10번이나 샐러리도 바꾸고 그래갖고 여기서 못 있겠다. 또 잘 되니까 눈빛이 저 자식이 뭐냐, 사촌인데 사촌이 양을 얻으면 우리는 농경문화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지만 여기는 유목문화니까 사촌이 양이 많으시면 배가 아프다 해갖고 보는 눈이 이게 곱지가 않은 거예요. 저 자식이 우리 집 와갖고 재산을 다 해먹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못 있겠다 생각해서 도망가게 되죠. 이게 근데 타지에서 있다 보면요, 자기 신앙 지키기 어렵잖아요. 야곱도 자기 집안에 떠나서 멀리 지금 시리아까지 가고 거기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청년들이 많이 상대했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다가 대학 가고 신앙 팔아먹는 애들 많이 봤단 말이죠. 제가 신학했을 때 교수님이, 그 교수님 목회도 잘하는 분인데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했는데 청년들이랑 같이 재밌게 하다가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갔대요. 몇 년 있다가 한 청년이 왔는데 서울 가갖고 신앙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민망한데, 근데 토요일날 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토요일에 청년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청년에게 자네가 기도해보게 했더니 이 청년은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청년인데 신앙생활에 녹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 녹슬어버린 엔진이 다시 스타트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줘야지 이게 생동력 있게 쓰임 있는 것으로서 사용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갖고 분위기가 그런데 청년이 기도도 못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쭈삣하고 조용하고 다 고요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 청년이 그러더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더래요. 저기가 뭐 예수야, 아까 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이 야곱이 타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모르겠지만요,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사기치고 심지어 신부도 바꿔치기 하는데 거기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유해져서 삼촌을 피해 도망온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도록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간절하고 진실하게 매달려서 열매를 얻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류를 이긴 자, 하나님부터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얻은 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됐어요. 형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웠는데 형 문제도 해결됐어. 그래갖고 내용을 잘 보면요, 형이 나랑 같이 가자 하면 나는 뭐 같이 못 간다고 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형이 사실 상당히 싫거든요. 불편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게 되고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곳의 추장 집안에게 돈을 주고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전에 여기 도망 나올 때는 베들레헴에서 내가 다시 돌아갔고 하나님이 자기에다가 잘하겠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베델은 무슨 베델이야. 가고 땅 있나 사자고 땅을 먼저 샀단 말이죠. 이러니 모든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의 위협도 극복되었고 양도 많고 아내도 이 아내가 많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따졌으니까 실제로 UAE에서 온 청년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면 와이프 넷이 데리고 다닌대요. 지금 야곱이 넷이잖아요. 근데 뭐 사줄 때도 4개씩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골치 아파. 하나도 안 부러워. 하지만 당시에 그 야곱의 기준으로는 그랬고 가족도 많고 또 땅도 있으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타지에 가서 금이 환영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삶의 위기가 갑자기 닥칩니다. 조금 전까지요. 같이 웃고 떠들고 있다가 전화 한 통화가 딱 왔는데 그 사람 인생이 전화 오기 전과 전화 온 후가 달라지는 경우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야곱에게는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네 집에 땅도 생겼겠다. 그 지역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 땅에 출전이었던 세겜한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세겜은 이 여자를 강간하고서 이 소녀를 사랑해서 아내로 얻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뒤 갑자기 미워져서 내쳤는데 세겜은 디나를 잡아놓고서는 야곱에게 일종의 화친조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우리 다 여기서 유력자고 당신도 재산에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돈합시다. 사돈! 그렇게 한 거예요. 13절 8절 이하의 제안을 잘 읽어보면은 세겜이 디나를 잡고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물론 디나도 갖고 싶었지만은 야곱이 부자이니까 세력을 확장하고픈 욕심이 있었던 거 이렇게 추측이 되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가장 분노한 사람은 당연히 레아의 아들들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이였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그 제안 좋다고 이렇게 기만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좋네요. 기만한 다음에 그러면요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 주랑 같이 가는 거죠. 세겜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뭐 동생 잡고 있는 오빠들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고통받아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게 칼을 가지고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였고 다른 아들도 노력질을 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죠. 상대를 공격해서 약탈한 행위는 일제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만한 명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동생 건드렸어요. 야곱은 주동자인 시몬과 레에게 야 이제 니네 때문에 나 보복당하게 생겼어. 자기는 굴러온 돌인데 이 동네 있던 사람들이 저것들이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보복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자녀들, 이 레이와 시몬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에서를 만날 때 성경에 보면요. 제일 사랑하지 않는 와이프와 애들은 제일 바깥쪽에 형을 만날 때 점점 사랑하면 할수록 나와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줄 세우는 거 보면요, 이게 완전히 눈에 띄게 이렇게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는 제 앞에서 놓고 요셉은 끌어안고 나이가 저 뒤에서 있냐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 섭섭함을 품고 있던 두 아들이 34장 31절에 보면 아니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년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먼저 건드려 놓고 돈 주고 덮고 가자는 세겜의 태도는 잘못했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초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고생해갖고 돈 벌었고 왔는데 여기서 다 날리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우리 살면서요.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나요. 그게 정직한 얘기겠죠. 죽고 못 산다는 커플도 갈등이 생기면서 위기에 빠지고 어떤 집단이나 국가도 위기를 다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침략 안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도 1812년 영국 침략 당해갖고 백악관 홀라당 타갖고 그래서 대충 하얗게 칠해서 옛날 화이트하우스가 조롱한 의미를 불렀단 말이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신앙적 기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위기 때 드러난다고 했는데 본장 1절에 하나님은 전에 야곱이 약속했던 장소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거기 가서 제단에 쌓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야곱은 제단에 쌓으라는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다양한 형상들의 양태의 우상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더니 사방에 우상이 넘치고 그거 있어야지 건축허가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1장 34절에서 34절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자기 집에 있던 작은 우상 드라빔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야곱을 몰아세우는데 또 우리 집 우상 훔쳐갔지? 이것을 훔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라이조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막 찾는데 낙타 안장이 앉아갖고 나 지금 생리는 못 일어나요? 아버지가 따돌리지 않습니까? 라이도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신상을 훔쳤던 거예요. 사실 고대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요즘에 치면 수십만 불짜리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내조차 야곱 입장에서는 제일 아끼는 아내조차 우상을 품고 왔지만은 야곱은요 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자기를 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을까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가장 어려울 때, 불안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겁이 날 때 그때 뭐라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이시며 자신의 길에서 자기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시간에 응답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분이시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다가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다가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 또한 떳떳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방 신상대가 귀고를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 묻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주로 부적을 귀골에다가 새겨갖고 그거 갖다가 달고 다녔단 말이죠. 야곱이 그 지역을 떠나고 나니 당연히 복수하자는 말이 돌았을 법 싶은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열들도 두렵게 해서 야곱 이름을 추적하지 않게 했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흐름 자체를 가서 한번 칠까? 아니야 막 무서워 해갖고 흐름 자체가 뚫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의 흐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요 그 일이 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아멘. 알게 되죠. 베델은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지팡이 하나 잡고 도망가면서 자기가 돌아오면 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곳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가게 하셨던 거예요. 너 전에 나한테 약속했지? 거기 가서 새롭게 되고 그 약속 지켜라. 야곱이 그곳에 다녔었고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에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삶의 위기가 왔지만요. 오히려 신앙적인 정교를 통해서 야곱은 축복의 약속을 재확증받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되어 살면서 힘이 떨어지고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reinforcement, 재강화, 재공급 받아야지 다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힘 빠져갖고 나 죽어야 못해요. 나는 내 조상만 못하니까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디서? 전에 모세를 불렀던 신의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충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무너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다 말아주는 거냐? 이것을 이겨내고 축복의 말씀으로 재무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야곱 당시에는 성막도 성전도 없었지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봉사하던 고라자서는 시편 84편 1편에서 1절에서 4절 이렇게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 이들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뭐 다 성자들이에요? 부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 집사 그래서 그 권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충전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실망스럽거나 좋지 않은 일을 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요, 저도 시스템도 다 세우고 뭐 여러 가지도 다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많은 일도 했지만요, 일단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이게 전도에 이게 도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보면서 사람 보면요 시험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 또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한 것을 또 보게 되니까 마음이 풀리고 얼굴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84편 그 뒤에 읽어보면 시편 기자도 이 사람들 마음이 힘이 잃어버리고 마음이 좁아지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 겪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 다 피해가라 뭐 그런 줄 아세요? 와요.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충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급박한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 와중에 엘리도 죽고 하나님 법궤도 뺏겼고 이제 기가 오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이때 레위 족속은 아니었지만 받쳐진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된 나시린으로 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그가 사사가 됐는데, 이게 니도에 올라가고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울 때 맡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선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백성들의 미스바를 다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그들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해결책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빼앗기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이고 살 길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요 어려울 때 자꾸 원망만 쏟아내지 말고 내가 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심을 바치는 것이 성도의 살 길입니다. 살면서요 죽음의 길로 가면서 나 원망만 하다 눈 감는 사람 되지 말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겨내고 그 자랑과 그 자신감과 뿌듯함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요, 새로짐입니다. 참 좋을 때 좋게 말해서 참 변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대부분 그만큼 똑똑하지가 않아갖고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니 하나님이 아예 블레셋을 우방을 내려서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념에서 기념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신뢰했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징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가 사람을 변화시키 각성을 주고 결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 장소에 결박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레기를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저런 걸로 막 이렇게 뭐 자기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에 닥쳤을 때 우상을 제거하고 배달해서 축복을 확정받았듯이 교회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한 행동을 실행할 때 여러분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이런 데 다가고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긴 하나님의 우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